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뒤에 이제 60장 이상 뒤로 넘어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단순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보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700년 뒤에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본 것은 700년 뒤에 오신 메시아 거기까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지금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할 것이고 형통하리니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높이 들려서 받들리고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지금 이 14절과 14절은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초림, 예수와께서 상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15절은 나라들이 놀라게 될 거고 왕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민족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왕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될 거고 듣지도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15절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와의 재림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은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예수와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15절은 유다의 사자로 계시록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분이 메시아께서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찢기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그러나 이 한 절 사이에 15절에 넘어가면 이제 그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열방의 왕들이 입을 다물게 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고 그분의 위엄 앞에 왕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3장에 넘어가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메시아의 생애 전체를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놀라울 일이 없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지금까지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루셨냐는 거예요. 이 예언들을 어디까지 이루셨느냐.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실화가 있었죠.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섬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10년 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18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500년 전에 깨달은 말씀을 지금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 17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그 뒤에 24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에스겔서 22장 24절에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나겠느냐, 내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53장을 보고 있는데 55장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것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4장에도 말씀합니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에스겔 24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에스겔 37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인자야 그랬죠.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열방의 무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미 이사야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에스겔보다 1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미 또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에스겔이 선포했던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백 년 뒤에 예수와께서 오셨고 또 예수와께서 오시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열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들이고 열방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사단 스스로가 만들어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신들은 헛된 우상들이고 오직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먼저 앞서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심지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예수와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요나가 보여준 표적처럼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앞서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와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내가 그분이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열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고 오직 예수와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보다 100년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도 메시아를 보았고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았죠. 1장에 에스겔이 메시아를 보았어요. 인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메시아를 봤어요. 그냥 예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봤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보았던 보좌 위에 계셨던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예수와를 그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새로운 그림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사도 요한보다 훨씬 앞서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다시 하고 있는 거죠. 더 확장시켜서 더 자세하게. 에스겔보다 앞서서 100년 앞서서 활동했던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고 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14절과 15절 이것으로 또 53장으로 또 앞서 42장부터 여기까지 이 53장 여기까지 또 세 번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분은 들리지 아니하시고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다 이제 뭐예요? 이제 52장 13절 53장에 와서 종의 노래의 클라이맥스, 절정에 이릅니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 그리고 유다의 사자로 왕들의 이 왕들이 입을 다물 정도로 그런 분으로 오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높여지시고 더 높여지시고 가장 높은 곳에 존귀한 곳에 오르실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고난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맡았던 말씀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다 당했어요. 에스겔이 맡았던 말씀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러면 예수와 그분 말씀 자신이세요. 말씀을 맡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로고스이시고 그분이 따바르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당해야 되는 고난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조차도 없고 느낄 수조차도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종의 노래인데 하나님의 종, 예수와는 종이 아니에요. 예수와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겁니다. 왜? 이분이 맡은 말씀, 이분 자신이 말씀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부담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무게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고난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때문에 당할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졌다면 선지자들이 가졌던 고난의 무게가 또 예수께서 가지셨던 고난의 무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또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고 배척당하셨고 제자들은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 다 도망쳤습니다. 나 살자고 다 도망쳤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조차도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그분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특별히 예수와께서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철저하게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셨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16절에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예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침은 나를 보내시는 분의 것이다.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들려 올려주실 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아무것도 예수께서 예수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께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을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7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왜 오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예수와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셨어요. 이 땅에 33년 사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고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그 이전에는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을 예수께서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와의 소원이셨고, 그 소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그 메시아, 그 예수와의 일을,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우리가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사야가 70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그 말이죠. 그날이 오면 언제인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그때, 그날에 그 언젠가 일어날 일을 지금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66권 성경이 전부가 우리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더 읽으십시오. 더 많이 읽으십시오.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 데 드리십시오. 여러분, 게으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이사야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이사야가 알기 때문에 저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확인할 것이고,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어떻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는지, 구약의 성경을 기록해 놓고 예수님께서 다르게 사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사야가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말 그대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기 바라고,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권세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성공할 것이다.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종이 지혜롭게 행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종이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읽었죠, 지난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그분이 뭐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사도 바울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주고 계세요. 지금 이 종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순종, 메시아의 십자가에 달리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됐어요. 그분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잘랐을 때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예수께는 있어요. 말 한마디면 복종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군사들을, 그 군병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메시아께서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분이 그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이분이 그 땅에서 자라나셨고, 이분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마시아흐.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만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메시아께서 애치에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율법의 이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신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메시아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고, 그것은 예수와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때문에 놀랐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에. 여기 놀랐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샤멤이라는 단어예요. 샤멤. 놀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황폐하게 되다는 뜻이 있어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충격에 휩싸일 정도로 훼손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제 대제사장들이, 왕들이, 통치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시편 2장 2절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시편 2장 왕의 시라고 이름 붙여진 시편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가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친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온갖 희롱을 다 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이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능력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700년이 지난 후에 사실이 되었습니다. 시편 2장 1절부터 3절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14절 15절을 또 기억하고 우리가 53장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여러분 52장 13절을 반드시 기억해 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높아질 거라는 거. 존귀하게 될 것이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에 더 액션이 남아 있어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다시 오셔야 합니다. 열방의 왕으로 이분이 오셔야 되고,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때는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오셔야 합니다. 심판주로 오셔야 합니다. 시편 2장 4절을 기억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열방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열방의 음모들을 예수와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비웃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웃고 계실 것입니다. 열방의 왕들은 예수와께 무릎 꿇을지어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 모든 나라의 왕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께 무릎을 꿇을지어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예수와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유다의 왕 메시아 예수와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 왕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그분을 유다의 왕, 열방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많은 민족들이 놀랄 것이고,
열방의 왕들이 놀랄 것이고 메시아 때문에 왕들이 그 함부로 놀리던 입들을 다물게 될 것이고 왜? 말하여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rum과 함께 다시 오실 진정한 왕이 바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5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유다의 사자로 그분이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2장 7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모든 땅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것입니다. 온 세계가 예수와의 것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메시아께서 철장으로 부수실 것입니다. 질그릇 부수시듯 부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교회가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시듯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메시아의 것이 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를 찌른 자도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의 말씀 그대로를 사도 요한이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찌른 자들도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도 성취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지어 대제사장 앞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하늘 구름과 함께 메시아가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분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계시록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이분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의 사자이신, 유다의 왕이신 이분이 구름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700년 전의 말씀이 700년 뒤에 이루어졌다면 수많은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가 2000년 뒤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사람의 뉴스로 이 세상의 소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면 예수의 다시 오심은 명백하게 사실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통치자들과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권력자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2장을 찾아봅시다. 시편 2장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으며 그런데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 통치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수께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는 그 언젠가 왕들이, 대통령들이, 통치자들이 더 혹독한 패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든 왕들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분의 메시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어떻게 하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니.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6절에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 52장 이제 종의 모습에 대해서 53장에 전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모든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예수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와의 마음을.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그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어제 내가 성경 읽은 것으로, 어제 내가 기도한 것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어제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또 오늘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소원으로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침에 내가 눈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으로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고백, 그 찬양, 그 기도로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죽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셨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역사를 움직여 오신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앞당겨집니까? 이 기도, 이 찬양,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들리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 이방 여인 룻이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방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방이 가나안 여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곳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의 문턱에 있었던 예수와의 우편에 있던 강도의 고백입니다. 그 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손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히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처음에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던 그 처음에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37절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37절의 말씀처럼 아주 조금만 있으면 2000년 전에 아주 조금만 있으면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입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말씀했듯이 열방의 왕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입들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로 심판주로 메시아께서 예수와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와의 교회들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부흥이 있을 것이고 대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칠 것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열방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십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열방에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이사야의 메시아, 에스겔의 메시아, 사도 요한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를 바라보십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유다의 사자로 오실, 다시 오실 세상의 열방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경배합니다. 예수를 송축합니다. 주 예수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열방의 왕으로 속히 오셔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 향한 탄원이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하여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권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보며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메시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굳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더 깊이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다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50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예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왕들이, 아버지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지혜롭게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영이 완전히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막에 부르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게으러지지 않겠습니다. 나태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와처럼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나도 동일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아버지 신앙이, 잠들어 있는 믿음이, 잠들어 있는 기도가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버지 그때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이 완전히 살아서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때를 아버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완전히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다시 한번 우리 영이 깨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예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나가게 하시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참과 게으름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야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오직 예수로 만족한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로, 예수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하여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회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셔서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매일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살기에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